어떤 중령이 대령 진급을 했습니다. 무궁화 3개, 밥풀떼기 3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말입니다. 대령으로 진급이 돼가지고 누구에게 이 기쁨을 자랑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병이. 그리고는 딱 인사를 합니다. 이병이. 대령이 이병한테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병이 와서 딱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이 대령이 말입니다. 핸드폰은 내려놓고 군인 유선 전화기를 들고 말입니다. 하시는 말씀, 이병 잠깐만 여기 기다려. 내가 중요한 전화가 있으니까 잠깐만 하더니, 장군님! 김 장군님과 함께 오늘 저녁 식사 셋이서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대령이 이병한테 물어봐요. 이병, 자네는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병이 하는 말,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전화 연결 안 됐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사셔야 합니다. 잘 되든 잘 나가든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떠나가고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부터는요.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의 적용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6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봤더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했습니다.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항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11절 후반절에 봤더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너희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여전히 너희들이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심에 나란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편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주 목적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직접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고 누구를 공격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내가 시험 들게 하고 내가 죄짓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주된 공격은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격해 나갑니다. 이것이 영적 구조입니다. 나라는 존재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중심에 앉아 계시면 성령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중심, 내 자아가 앉아있으면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내 자아에 내가 앉아있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이 과정이요 더 깊어지면 아예 내 마음속에 누가 앉아있냐? 사단이 다 앉아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사단이 내 삶 속에 중심에 앉아있다 보니까요, 사단의 놀잇감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갈라놓고 목회자를요 욕을 하고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 마음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단이 앉아있어. 아예 그냥.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아 속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나라는 존재 중심에 누가 앉아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중심에 누가 앉아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길래 너희들도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계속하라. 따라합시다. 계속하라. 시작. 계속하라. 계속 죽어라 이 말입니다. 계속 죽어라. 예.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말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 중심에 사단이 앉아있으면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끊임없이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내 안에 자아가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막 살아서 나옵니다. 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요 칼을 쫙 빼서요 병사 귀를 쫙 잘랐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지킬 만한 천사들을 보낼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어찌하여 네가?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내놓습니다. 매를 얼마나 많이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 이거 얼마나 열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죽는 일에 내놓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욕하고 다녀도 예수님처럼 다 참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에 내놓는 크리스찬, 이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을 내가 묵상해 봤는데요, 날마다 죽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그분이 세상에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죽었겠죠. 그러나 날마다 죽어야 된대. 그 이유가 봤더니 죽을 일이 날마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사도 바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너무도 위험하구나. 너무도 위험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합니다. 위험하다. 시작. 네,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네. 사단이 흔들어 놓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세상 일에 바쁘게 하고 말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만납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정읍사무소 가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별별 일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아니, 나는 틀렸다라고 아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따랐다 계속하자. 시작. 계속하자.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네 자아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잘 압니다. 너는 어떻게 너로 가득 차 있냐? 아니, 네 마음속에는 사단이 가득 차 있냐 말입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처럼 죽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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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영성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부활 영성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죽어야지.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자가 죽어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몸이 있는 한 내 자아는요, 완전하게 죽지 않습니다. 죽는 육체가 죽는 순간 내 자아도 죽거든요. 육체가 있는 한 내 자아는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지 계속 진행하지만 여기에만 또 몰두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몰두하고 마음을 쏟아야 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영성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이젠 늦었어. 절망적인 언어가 습관처럼 비어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따라합니다. 살아야지. 시작. 살아야지. 이게 부활 영성이에요.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회복해야지. 이게 부활 영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자. 이 영성이요, 계속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망해서 밥도 안 먹고 이불에 덮고 자버려. 아이고, 모르겠다. 주일아 무슨 예배야. 몰라. 자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천상 두 번째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 영성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는 잘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로는 잘 믿어요. 예배 드리면 제대로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문제 앞에 꼼짝도 못해. 여러분 아니십니까? 저가 그러거든요. 삶의 현장의 문제 앞에서는요, 꼼짝도 못해요. 말은 믿는다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안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가만히 내 언어를 살펴보니까요, 절망의 언어가 습관처럼 배워갑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딱 만나면 그렇지, 사람 믿지 마. 그렇지, 하나님은 안 계셔. 절망의 언어가요,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참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따라합시다. 내 부활이다. 시작. 내 부활이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발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 영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지. 저희 아내와 함께 핏덩어리 아이를 데리고 조함으로 개척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그러나 여러분, 영적 부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나도 부활할 거야, 나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야. 부활 영성을 계속해서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